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다 자일리 지키며 예성노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제51문 시편 118편입니다. 제5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모인 우리 승동 교우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때 모든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이태로운 이 때에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들과 모임들이 중단된 이 가운데 영적으로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타격이 큰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계시는 모든 이들을 돌봐 주시고 연기된 계약으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힘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일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직원을 의료진들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지켜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찬 분열된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된 마음으로 선한 방향을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옵고 건강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물질로 어려운 분들 등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낫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승동교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가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물리쳐 주소서.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 만민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물리쳐 주소서.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 만민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주의 사랑으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남성 우리 또 이게 듀엣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또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인원들이 또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당분간 좀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마음의 또 서운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특송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로 벗지 마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니 본문의 말씀을 그 한 절에 이렇게 그 제목으로 만들었을 때 주님이 주가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73절 말씀의 그 첫 소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하는 구절을 따서 그렇게 제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나면 들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죠? 부모님이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수고로움, 섬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그리고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도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또 세워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경우를 통해서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냐에 따라서 자상한 분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연히 그 자상한 아버지가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님이 좀 엄격하신 분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면 경외감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은 질서가 있는 두려움을 전제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때로는 좀 폭력적이거나 혹은 그 가정에서 아프고 힘든 혹은 또 무능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내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 그런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본인이 성숙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녹록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말 안 듣는 그런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놔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제 멘트이기도 한데, 속상한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녀를 두고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녀 한번 낳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 중에 감사합니다, 저도 저 같은 자녀 놓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자녀들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일정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라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런 자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두가 다 그릇되고 또 잘못될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을 일정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녀가 어떠함이 아니라, 혹은 그 부모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고 또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삶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숙하고 나면 그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때는 어쩌실 수가 없었나 보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부모님으로서의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최선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오해와 곡해되어진 마음들이 변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낸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나면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그런 부모조차도 자기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게 한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이런 모습으로 폭넓게 또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모하고 상관없이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잘 자라도록, 잘 성숙하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모두가 다 그 자라난 것을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만들림 바 되어진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시편의 이야기는 특별히 더 그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성숙해지고 확대된 대상들이 거룩한 눈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기록의 내용들이 성경이고, 그리고 또 시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도우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기업의 총수가 아니고 대단한 분이 아니고 다른 집보다는 오히려 좀 열악한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을 하고 나면 그 부모님은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신앙 가운데 그 인격이 성숙하도록 그렇게 자라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그런 그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또한 시각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는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S입니다. AS예요.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도 이걸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전파사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하다가 이게 고장이 나면 그 구조가 다 기판에 땜질을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사가 해부를 하고 또 그걸 일정 부분 뭐 어떤 것들을 좀 수정을 하거나 부품을 바꿔 끼우거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그것을 AS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런 전파사들이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회로 자체가 복잡하게 되었고요. 더 아주 작고 섬세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손을 가지고 그것을 수작업으로 수정해서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S 센터가 어떻게 하냐면요. 휴대폰이 되었던 TV가 되었던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가면 작은 부분 하나가 고장이 났어도 그 기판 전체를 다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연이어서 새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현재의 AS 센터는요, 전파사가 아닙니다. 부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어떤 회사의 물건을 사서 문제가 생기면 특정한 회사의 AS 센터가 아니고는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가전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고쳐줄 수 있는 AS 센터라야 그것이 또 이후에 고침을 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셔서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생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야 해결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나고 그러면 조금 더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의사와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AS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움의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만 AS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AS를 하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74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과 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가치의 기준은 컨디션이 좋을 때와 혹은 내가 좀 컨디션이 좋거나 이기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을 때에는 그 판단의 기준들이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그 문제를 대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대비가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성도님들이 위축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더 많은 위축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일 때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수요로, 금요로, 또 찬양대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쉽게 자주 노출되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심상과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로막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죄악의 길을 막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것을 막고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편에서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셨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해내면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서 잘못되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건 저러한 상황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말씀을 통한 삶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AS하는 방식 중에 두 번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이것은 원하는 일이 아닌데 피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AS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내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금처럼 되어지는 그 신앙을, 인격을 그 과정 가운데서 선물로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탄은 이것으로 시험이 되어져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AS의 그런 면에서는 방식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잡고 주님을 닮아 그것을 감당해내면 우리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심히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와 위안과 사랑을 통해서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절, 7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76절, 77절에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그 힘겨움과 고난은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무엇이 되게 하소서? 위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요, 궁극적으로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위안과 살게 하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요, 자녀가 잘못할 때 초달하는 것,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초달을 사랑을 지나치는 의미로 하게 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건요, 조절되지 않는 부모의 분노의 심정이 자녀를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초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초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죽도록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어리석은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도 부모가 초달하는 회초리를 드는 부모라고 하면 그것은 자녀가 그것 때문에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경고를 사랑으로 누리고 자라간 그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동의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그 성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성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지런한 부모님들, 부지런한 아버님들은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먹고 살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집안일 합니다. 혹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먼지로 집에 들어올까 쓸고 닦고 얼마나 집을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녀들의 심상과 상황에 대한 부분이어도요, 그런 부지런한 부모는 결단코 아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실인데 그 성실은 사랑이 작동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AS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나를 통한 거룩한 모범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거룩한 모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시편 119편 7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이 모두가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요, 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성도들은 제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줘서 누군가는 그것에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해서 천국 백성 된 이 자격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자가 나타나서 선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장 가운데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리더십을 어떤 지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휘가 이퀄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말씀을 받은 자의 심장을 가진 자가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울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골리앗이 침공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왕도 두려워하고 군사도 두려워하고 백성도 두려워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물맷돌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물맷돌 5개를 주워가면서 그 소년 다윗은 생각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작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를 결정해가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누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냐에 따라서 한 집안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어린 막내 그 아이를 통해서 집안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한 집안의 시집온 여인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와서 아무런 권한과 권세도 없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 하나만 지켜내기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영적인 리더십 하나를 발휘해서 온 집안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오너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단 직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있는 성실과 거룩을 가지고 그 맡겨진 역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펼쳐내면 회사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다만 주어져 있는 역할상의 리더십이 목사라면, 장로님들이라면, 권사님들이라면,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라면 보다 그것을 더 잘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을 따름이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신 리더십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룩한 리더십입니다. 말씀으로 접근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읍조림을 통해서 이겨내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7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세워내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엎드려뜨리고 그들이 우리를 수치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대표 단수를 써서도 이들은 무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 이 악하고 교만한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을 보면요,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더 쉽게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육식 동물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까요? 단독으로 움직일까요?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호랑이, 범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움직이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들개들, 사자들 이런 친구들은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동물 하나를 포획해서 전체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동물을 사냥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악은 물면 포기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선한 사람들이 그 악의 무리에 둘러싸이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식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읊조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무리를 뚫어내고 이겨내는 능력은 그 무리보다도 더 크고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읊조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내지는 주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힘겨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돌이켜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읊조림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렵고 우리의 기업은 어렵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또 보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아쉽게도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을 발견하는데 쉽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들도 뭔가 이 코로나도 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수치입니다. 수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수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것, 병드는 것이 수치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움이고 곤란함이지 그게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정이 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수치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읊조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사자보다도 들깨보다도 어떤 맹수보다도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면 삼손을 보내셔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외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거룩한 공동체의 거점 혹은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거점이 되거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79절 말씀입니다. 7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의 기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라고 해서 나를 거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거점 혹은 플랫폼을 거쳐서 어떤 일들과 사람들과 상황이 오가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그리고 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속한 처처에서 가정이면 가정, 기업이면 기업, 학원이면 학원, 어떤 곳이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한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에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무엇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의 자녀가 되도록 만세전부터 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붙잡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요?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은 대상이구나.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궁창으로 빠져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
그래서 오로지 영광만 받기 위해서 욕심꾸러기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거룩한 대상으로 지어서 거룩한 자녀들에게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가 우리를 거룩으로 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나, 우리는 무엇을 마시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과정과 결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바된 대상입니다. 이것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읊조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세상과 나를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코로나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짐승,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 아픔이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절에 저희가 겸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육신의 코로나19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러일으킨 영혼의 코로나19는 어떤 영역에 있는지 주님 안에서 거룩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찾고 순종해내서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의 가족들,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겹고 위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영혼만은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마음 가운데 세워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한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근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재정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생기게 되는 나라 안팎의 상황들과 치안과 안보와 정치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되고 붙잡혀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지혜의 사람들로 처처에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는 다 자리를 채우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 연약함을 따라 병환 중에 또 그리고 군으로 또 그리고 원근각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면 주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동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낮 2부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며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은 인터넷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시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정 예배가 아니라 비상 상황 하에서 흩어져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과 정결한 마음을 갖춰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택하신 자녀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예배는 영상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기재되오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육부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변경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좌를 확인하여 주셔서 입금하여 주시되 송금하실 때에는 헌금자명 뒤에 헌금 명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도봉의정부구역 최영수 장로의 모친 되시는 고 한덕흥 명예권사께서 3월 6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3월 9일 월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유가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역 김유정 집사의 부친 되시는 고 김진호 집사께서 3월 13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3월 15일 주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주가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